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방언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랄랄라 럴럴럴 쭈쭈루쭈 짠짜라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에 그 지역, 그 외부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3,000명이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걸 진짜 방언이라고 그러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새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언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한국말 전혀 못 알아들어. 근데 미국 사람에게 누군가가 얘기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언 통변하는 거죠. 방언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되는 걸 언어를 번역해 주는 그런 걸 통변, 그다음에 언어를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언어를 하는 거를 방언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말을 하나님이 하늘나라 말을 그대로 써서 우리에게 줬어요. 이거를. 그럼 이건 뭐라? 방언책이다. 그럼 이걸 반드시 누군가가 목사나 이런 누군가가 이걸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다 해가지고요. 내가 은사 얘기를 하거든요. 은사다 해서 은사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요. 은사를 무조건 뭐 어떤 사람이 특별히 받는 그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카리스. 그래서 이 은혜를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선물이라 그러고요. 선물이라 그러고. 그럼 이 은혜는 뭐로 온 거냐면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게 누구냐면 은사, 선물인데 그가 누구냐? 아들 예수다.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은사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선물, 은혜인데 요거를 모르면 어떤 걸 하나 받는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뭘 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떡 줄 줄 알고 받는 거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면 기분 나쁜 거지.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 예. 근데 원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안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달라고 떼기장 쓰면 하나님이 또 준디야. 그죠? 달라고 떼기장 쓰면 하나님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라고 떼기장 쓰면 주는 게 선물이야? 이게 선물이 은사고 은사가 은혜고 은혜가 사랑인데 이게 달라고 떼기장 쓰면 주는 거 이게? 선물은? 그렇게 주는 거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줘? 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요. 뭐 쭉쭉쭉 있겠죠? 병 고침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그죠? 방언 통변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가지면 되는 거야? 이거 예수님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달래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 이거 주는겨?
이거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받으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런 거지.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더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말이잖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런 것도 나도 받고 싶다는 거지. 자기도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저렇게 좀 나타내고 싶다. 좀 잘난 체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지.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누가 막 병을 막 잘 고쳐. 누가 귀신을 잘 쫓아내. 막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받고 싶지, 자기도. 누가 막 예언하고 막 이러면. 그 자기도 막 그런 거 받고 싶잖아. 그런 걸 괜히 은근히 자기 속에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걸 욕심내야 돼. 여기 지금 요거 하나하나 요거 욕심내야 돼. 아니면 요거 욕심내야 돼. 요걸 욕심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말씀으로 온 것을 욕심내야지. 이게 천국이죠.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다 있는 거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라는 건.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팠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픈 거를 이렇게 사람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많이 아팠었고 또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이 내 주변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거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것을 특별히 속에서 끄집어냈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렇게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그것을 외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도 낫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은사가 특별히 있어서? 아니죠. 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속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은사가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주변에 뭐 병 들어서 죽는 사람도 별로 못 봤고 뭐 별로 이렇게 뭐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막 사랑하고 싶어. 그 말씀 막 사랑하고 싶고 나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 좀 말씀 좋겠어. 막 이러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을 자꾸 열어주겠죠. 왜냐면 주님은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있는 거에 한 가지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데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지. 특별하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배경, 생활 모든 전반을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 주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은사, 표현되는 은사란 말이에요. 표현되는 은사. 그래서 은사가 나올 때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인데요. 은사는 다 뭐가 가장 먼저냐면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 써놔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 기초,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게 꽃으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그 기둥 안에 붙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가 표현되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게. 왜냐하면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뿌리가 있는데 그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고 싶어 하냐면 말씀이신 자기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죠. 말씀이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이 땅에 창조된 것을 땅에서 하늘로 창조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늘로 창조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말씀? 진짜 방언의 말씀,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하고 교통하자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어떻게 됐다네요? 둘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첫째 부활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활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부활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빚 다 갚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이다. 다 이루었다. 너 죄라는 죄는 다 갚았어. 죄의 빚은 다 갚았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네가 원수일 때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야. 나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난 너에게 뭘 주고 싶냐면 내 선물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이 유일한 나의 선물, 내 아들 말씀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거면 너 다 끝난 거야. 넌 내 아들만 가지고 있으면 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장막을 벗는 날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기를 여기서 시작해서 육체가 본 영으로, 영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것이 완성시켜 놨는데, 그분이 부활한 것이 첫째 부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다시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면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불어넣어진다. 그러면 죽은 내가 살아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다. 나의 첫째 부활을,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따라가게 되면, 나의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따라가게 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날 장막을 벗는 날 둘째 사망이 기다리지 않고 둘째 부활로 들어간다. 그건 영원한 부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 속에다가 저장하고 이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심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첫째 부활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을 따라가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거다. 계속해서 세탁하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된다?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만든다? 창세기 2장에 8절에 보니까 어디에다 둔다? 에덴 동산에다가 둔다. 에덴 동산은 뭐 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 예배하는 장소다. 거기에 말씀이 있는 장소죠.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개의 말씀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뭐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요. 두 개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선악과와 생명나무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 이게 에덴 동산에 있다고. 에덴 동산은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기가 들어간 사람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에덴 동산 자체는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되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할 때 여러분은 지금 뭐를 보냈어요? 거기다 뭘 보냈어요? 예? 여러분이 뭐 보낸 게 있잖아요. 학교를 질 때 뭘 보냈잖아요. 뭘 보내니까 거기서 학교를 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고도 하고 물질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돈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지. 그 학교에다가 지금 여러분은 돈을 보낸 게 아니야. 생기를 보내준 거야.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살도록,
그 죽었던 어린아들이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준 거예요. 그죠? 생기를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 살으라고. 살으면 뭐 하니까 거기서? 살으면 뭐 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줘서 이 사람들을 살게 만든 이유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여기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전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땅이 있었죠. 창세기 2장 7절 전에는 그냥 땅이 있었던 거야. 그 땅에서 흙을 만들어서 그 흙을 채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따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하고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여기에다 어떤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있는 자를 집어넣고 하나님하고 만나자고, 예배하자고 만들어 놓은 장소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한 자, 살아있는 자만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가 돈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땅에서 살지 않고 하늘의 삶으로 산단 말이야. 숨결이 들어와야 돼. 하늘에서 숨결이 와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숨결이란 말이에요. 숨결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은 비로소 첫째 부활,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왜 모든 게 가능하냐면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건 다 해결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말씀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